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시며 정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스스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비와 긍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신 참 인간과 참 신 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결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옵소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찬양을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여전히 식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전혀 이전과 같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을 잡아주셔서 소와 같이 느린 걸음을 걷더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믿음의 옷을 입혀주셔서 믿음이 자라나는 대로 그에 걸맞는 행함이 일어나게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히도록 해주시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격려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선한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말씀에서 찾아가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며 늘 묵상하는 삶의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러빙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38장, 통일찬송가 438장, 새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것과 중에도 늘 보시니 천지 만물이 뛰죠 주 먼저 되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하늘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169장, 통일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강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음주 흘러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4일 주일부터 로드 오브 라이프 교회가 교회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도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소개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나눕니다. 감경범 집사님 투병 중에 계신데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계십니다. 늘 기도 제목에 강경범 집사님의 쾌유를 바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러빙힐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며 감사하여서 주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그 사랑을 전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함과 넉넉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어서 각 가정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두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날마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들이 응답되는 역사들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는 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강병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7월부터 저희들이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라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7월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깃발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높이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셨듯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의 강이 정말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마음이 어지럽고 분주해서 마음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살펴보면서 그분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리고 더욱 깊이 만남으로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샬롬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평안이 풍성히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샬롬이란 인사 우리들은 잘 안 하지만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지요. 요즘 정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혹 마음이 분주하고 정말 여유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혹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누구나 삶에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불안도 두려움도 그런 없는 삶을 누구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요.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염려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끝없는 염려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들 때문에 잠시 평안한 마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운 염려와 근심,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이 아픔의 문제로 발전하고 그래서 요즘은 공황장애라든가 그 외에 다른 정서적인 장애 그리고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주변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픔과 불안함,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서적인 불안과 이런 장애들은요, 두려움, 그로 인한 불안에서 시작되고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마음에 아주 깊은 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전에 이런 총기라든가 그 외에 다른 사건들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두려움이, 위협이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생겨났지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듣거나 보셨을 텐데요.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 때문에 새로운 요소,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아주 바짝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동양인이라는 것만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이제는 나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지고요. 가끔 혹시나 덩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으로 걸어오면 섬뜩해지고요.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때리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니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샬롬, 이 평안, 이것을 논하는 게 사실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미국도 Hi, Hello.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요. 아무 탈 없이 평안합니까? 라는 뜻으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Peace가 영어로 이 샬롬을 번역한 가장 좋은 단어라고 할 수 있지요. Peace, 평화.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었다 되찾기를 수도 없이 역사 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끔찍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던 그러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뭐 다 알고 있죠.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가보아도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나치들에 의해서 정말 엄청난 숫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게스실에서 학대를 당했죠. 그래서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탄하기를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 나누었을 것이라고 그들의 인사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생각과 우리 구약의 이야기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인사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삶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자기들을 아직도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In the midst of many trials,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삶에 아무 걱정거리가 없거나 염려거리가 없어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유리와 같이 잔잔한 파도, 그 파도 위에서 누리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요, 폭풍우 속에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는 것이 평안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것이 참 평안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은요, 우리 삶의 아픔과 고난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평안함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아픔이 해결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과 아픔은 여전히 내 주변과 내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축복을 여러분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에 닥친 문제와 아픔들이 정말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의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이 반복되는 아주 배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 내용은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이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잠시 외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편안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이 배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 결론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를 결론으로 내리는 평가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보이는 왕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사사기 6장 전체를 통해서 기드온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점령을 당해서 엄청난 압제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사사기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궁핍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착취를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넉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길까 봐 기드온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미디안 사람이 오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조그만 얻은 밀을 빼앗길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메신저로 찾아왔지요. 그리고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 의외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이 볼까봐 그 밀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틀고 있는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두려워서 속임수나 쓰고 있는 자기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배나 채우려는 그런 욕심 많은 아주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어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해서 소심한 사람이고요. 요즘 말로 찌질이 중에 찌질이입니다. 그래도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런 찌질이 중에 찌질이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어려운 삶의 현실에 집중했고 또 울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러한 울분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면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조금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러한 마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13절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집니다. 너가 큰 용사다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 미디안 사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면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애굽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 속에 옳은 것도 있지만 이 기드온이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현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므낫세 지파는 너무나 약한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지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현실에 집중해 있는 기드온, 그 마음에 아직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미드안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절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라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시선을 새롭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미디안 그 많은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고난과 아픔, 이 현실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고하게 선언하시는 거죠. 반드시, no matter what,
I must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죠.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서 지금 제사 드릴 물건들을 준비해 오겠다고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는 대로 바위 위에 제물을 놓고 국을 붓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 끝으로 제물 위에 내미니까 불이 붙어서 고기와 무교병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이 표징을 보고서야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던 기드온이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던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 평안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이전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현실은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미디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있었어요. 현실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 기드온은 그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참 진리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다 사라져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아프고 괴롭고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라져야만 정말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알잖아요.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그거 압니다. 그 어떤 인생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파도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밀어 닥치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모든 아픔과 문제가 사라져야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느끼는 순간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에 고정된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기대도 되고 또 조금의 근심도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현실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를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 엘리사, 그런데요, 그 엘리사를 돕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로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은 현실의 문제와 그리고 위험 때문에 두려워졌지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여, 당장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사환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 현실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하고 산 가득히 채워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지요. 그때부터 사환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 염려와 근심,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고 평안함을 누렸죠.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이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지금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게 평안이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라.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움켜쥐어라. 하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없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비록 삶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확신할 때 찾아오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You are not alone.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이기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믿어짐으로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참 평안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아픔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통일 찬송가 518장, 통일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봄으로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참 평안함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